2019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손살 같다고 하잖아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0대에는 30kg로, 또 40대에는 40kg로 전설처럼 들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정말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점점 더 가속이 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지혜 가운데 하나가 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인데 이제 이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12절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지혜가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손살처럼 빨리 지나가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도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 단골로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한데 에베소서 5장 16절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래 이 말의 뜻을 알잖아요.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의미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그냥 물처럼 우리 앞에 흘러갑니다. 막연히 나를 거쳐 지나가는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시간을 붙잡는 방법은 이런 컵이든지 바가지든지 물을 이렇게 떠서 붙잡아, 이게 구속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뭘 만들든지 뭐 마시든지 꽃에 물을 주든지 그럴 때 비로소 이 시간은 나와 관계 있는, 내가 잡은 시간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졌던 다짐, 신년 예배 때 가졌던 마음의 결심 잘 지켜졌습니까? 생명 같은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나 내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 내게 시간이라는 엄청난 자본을 주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쪽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움직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 마음이 매우 착잡해집니다. 또 1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구나,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깊이 가슴으로 안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무화과 나무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심어 놓고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 맺기를,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한 한 무화과 나무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나무의 얘기가 아니라 그건 나의 얘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나 저제나 언제 열매를 맺을까 해마다 와서 들여다봤습니다. 6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계속되는 비유 7절에 보면 열매를 얻지 못한 그
사람은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지켜봤는데도 열매 맺지를 못하는구나, 땅만 차지하는 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하죠. 8절에 9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내가 찍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게 없어요. 이 본문을 그냥 설교 많이 하는데 자세히 여러 번을 읽어보면 이상한 게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첫 번째 관심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누구일까? 근데 이 주인이 좀 이상합니다. 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안 이상하셨죠?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나요? 여러분, 지금은 무화과 열매를 과일처럼 먹는 분들도 계세요. 맛있다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달라요. 천하의 천에 빠진 과일이 무화과입니다. 그 척박한 돌 땅에도 심으면 그냥 가꾸거나 손을 대지 않아도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열악한 땅에서 그냥 자라요. 근데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포도원에 심고 지기가 전지하고 거름 주고 애지중지. 여러분,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주를 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어서 안 되는 게 포도주입니다. 잔치, 식사, 매번 마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흥이 끼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입니다. 근데 왜 이 주인은 아니 거기 포도를 심으면 될 텐데 별로 가치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 포도원에 심었을까? 여러분, 이게 미스터리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3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열매 맺겠지, 와서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이후에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7절에 참 인상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8절 9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찍어내 버리라고. 그러자 그는 금년에도 그냥 두시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겠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또 누구일까? 제가 좀 빨리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차분하게 들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얘기는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랬을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한 무화과 나무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화과 나무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와 자신들을 쉽게 동일시했습니다. 호세아 19장 10절에 보면 여태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예레미야 24장 8절에도 있는데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을 향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다. 역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 멀리서 봤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굵어서 누가 봐도 무화과가 달렸을 것을 예상했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자 나무를 저주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건데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꼭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포도원에 심은 것과 똑같아요. 별로 가치도 없는 나무를 그 소중한 포도나무 심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이 농부는 거기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작고, 우리 10부터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대단합니다. 여러분, 2020년 2020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덕담을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대포 쏜다는 얘기를 저한테 안 했네요. 이게 이 뭔가 싶었더니만.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저를 보시죠. 여러분,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그걸 보여주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 정말 기막힌 자리에 던져진 분은 당신은 모르겠지만, 다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난 아니거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설교 중에 너무 많이 인용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셔야만 하는데, 그분이 지불하신 값이 뭡니까? 그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 없었고요, 그 죄를 끊어버리고 벗어나겠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온몸으로 멈출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봤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교만하고 나 주먹을 믿니, 예수를 믿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폼 잡던 천하의 강박한 인간이 어떻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성령이 이렇게 시공을 총괄해서 딱 연결해 주시면, 그냥 코를 땅에 박고 펑펑펑 울고, 제가 만났던 인상적인 분 이야기하셨죠. 오늘도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카톡을 보내셨는데,
자기 볼태기를 왕복으로 자기가 날려가지고 이런 놈은 맞아도 사다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오늘의 어려움을 만든 건 전부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예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뭐 8남매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름도 잘 모르는데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여러분, 옛날에 짓밟혔던 자존감, 상처, 이거 제대로 꽂히면 다 해결이 돼요. 부모의 사랑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주변의 도움이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우리는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고 포도가 열려서 많은 유익을 주어야 하는 그 자리를 특별히 내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성껏 가꾸고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바로 우리예요. 그 소중한 자리를 내서 포도가 심겨야 될 자리에 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은 그 주인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이건 우리를 향한 주인 되신 그분의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여러분, 2019년이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여정과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거 중요하고 마음먹은 대로 가까이 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나를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그분의 의도, 그분의 바람, 그분의 기대와 얼마나 근접했는지,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이라도 했는지, 아니 주님 이걸 기대한다는 걸 알고나 있었는지. 저는 부모를 기쁘기 위해서 참 내가 우리 대구 있을 때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가 그렇게 행복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해서 만든 무슨 이렇게 무슨 발표회 음악 무슨 그런 콘서트 같은 건데 아이 둘이 아들 딸이 둘 다 서울대 음악과 성악과 귀학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둘이 서울대를 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졸업을 하고 졸업 발표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많은 열매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개의 무화과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싱글 픽이에요. 포도나무가 심겨야 될 그 소중한 자리에 별로 가치도 없는 무화과를 심고 그분이 기대하는 건 열매 하나 맺는 자였습니다. 당신에게 그 열매가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걸 알고나 계셨습니까? 내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고 그런 은혜를 받은 내게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긴 시간 동안 1년, 2년, 3년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그렇게 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 맺어야 해요. 포도원 땅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원래 포도가 심길 자리예요.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아주 사랑하는 말입니다.
앞에 목양을 붙이면 다 좋아 보여. 여러분, 목회의 꽃은 목양이에요. 목양. 행정실, 비서실이 굉장히 걸바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한 영혼에 대한 눈물, 가슴, 노동 같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영역인데, 여러분, 이 미니스트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 아닙니까? 목사만, 교역자만,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많이 지나간 다른 나라 사람 얘기가 뭐 감동이 되겠습니까만, 저는 이거 참 좀 다른 각도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그 사람은 꽃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링컨은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그 사람은 꽃이 자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된다면 어김없이 잡초를 뽑고 꽃을 심고 갖고 왔다.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내 구역이고 요거 넘어는 못 가고,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꽃이 자랄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든지 잡초를 뽑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자리에 꽃을 심을 수 있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열매 맺어야 될 시간에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기대를 받았지만, 바울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겠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그 소중한 자리에 무화과나무 같은 나를 심어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몇 주 전에도 했는데요, 받은 만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그분은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에 실망했을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참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여러분의 얘기를 만났는데, 제가 2대 독자여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부모를 잘 못 봐서 세세히는 모르지만 그 사랑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는데, 이 두 분이 뭘 기대하셔가? 2대 독자 우리 아들 잘 키워서 공부도 잘하고 주목받는 사람 되어서 한을 풀겠다는 건데, 이걸 그냥 제가 다 작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망치로 하나하나 그냥. 제가 지금 부모 입장이 되어 보면, 진짜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님이 돌아가시고 없고요, 어머니 홀로 남아 계신 지 연세가 너무 많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실망시킨다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제가 설교 정리하고 마치려고. 첫째,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고 소망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시시하게 예전처럼 매갈이 없이 그렇게 구태연하게 살면 안 돼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구태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 그런 거 없어졌어요. 나보고 확실하다, 색깔이 분명하다, 내 생에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누가 어디 가면 어디 가도 좋았어요. 친구가 여기 가면 여기도 좋고 저기 좋고 계속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불신보다 더 싫어하는 게 미지근한 거예요. 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그걸 의심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지 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대충 일하는 직원을 보셨죠? 패고 싶어요? 안 패고 싶어요? 아니 제가 월급 받는 애인데 저게 뭐야 저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두 번째, 열심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이 강도라면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내게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삶도 필요하지만, 그게 만일 방향이 틀렸다면 제가 늘 지적하잖아요. 열심히 있는 것만큼 문제가 없는, 한국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킨 사람 다 어떤 사람, 1번 새가족, 2번 한가족. 새가족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가 교회도 하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 헌가족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헌가족이 어떤 헌가족? 지 생각에 세팅되어서 이게 내 길이고 이게 내 방향으로 생각하는 엉터리들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전혀 이런 반과고 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목적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살려주신 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돼요.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2029년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이 일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습니까? 시작을 못했더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돼요. 숙제의식이라도. 난 이렇게 돼서, 난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 사용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 시간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지나가면 끝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부자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인색하다, 수전노다, 이런 소리 반드시 듣습니다. 부자는 절대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난뱅이들은 돈의 가치를 잘 몰라요.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돈의 위력만 알면 그건 쓸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짜 천재예요. 가짜 11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냥 11조를 못하는 게 그건 엉터리예요. 기대에 있는 것이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단회적이고 일회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3처럼 시간을 아껴 써야 돼요. 열심히. 하루를 지내면서도 오늘 오전까지는 뭘 한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두고요. 제가 그냥 소리만 지르고 끝낼 수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실행 방법론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만다라트 계획표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오타니 쇼헤이라는 괴물 투수가 있습니다. 일본 투수인데 160km 넘는 어마어마한 강속구를 던지는 선수인데 지금 LA 에인절스에 2017년, 18년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해서 최근에 성적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갔지만 물론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어깨하고 뭐 부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바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있어서 살고 시간이 있어서 행하고 그러면 아무런 일도 남지 않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꼭 한번 자랑하고 싶었는데 문충태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18년 전이 됐겠네요. 18년 전에 결심을 했어요. 매년 책을 한 권씩 내겠다고. 몇 달 전에 우리 필독서도 한번 올랐는데 18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습관의 비밀. 자, 대답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계획도 안 세우는데 저절로 책이 한 권씩 위에서 떨어지죠?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대안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지켜와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타니 쇼헤이가 만든 이 만다라트 계획표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을 보여. 이건 2번이잖아요. 1번.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노란색이는 제일 중앙에 목표를 쓰고 국곡후학이 군데요. 그 사이에 8개에다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세부 계획. 또 그 밑에 그걸 하나씩 날려서 더 자세한 실행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한번 두 번째 그림을 보여줘. 오타니 쇼헤이가 실제로 했던 게 거기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뭐 몇 세에 뭘 하고 몇 세에 뭘 하고 구체적인 인생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18세에 메이저리그에 입단하겠다라는 게 계획이었는데 제가 오늘 기록을 찾아보니까 23세에 들어갔더라고요. 좀 늦어질 수 있죠. 여러분 자세한 세부 계획을 읽어보면 40살에 은퇴해서 41세에 일본으로 귀국하고 19살에 영어 공부를 통달하고 20세에 메이저리그에 오른 후에 23세에 WBC 일본 대표가 되고 25살에는 세계 최고 기록으로 175kg를 찍고 26세에 결혼해서 28세에 첫 아들을 낳고 29세에 두 번째 노이트론을 하고 31세에 딸을 낳고 37세에 재밌는 게 장남이 야구를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해드린 이유는 막 살지 말자는 겁니다. 막춤 괜찮아요? 막 탁구 그런 사람하고 탁구 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받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6절을 읽어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열심히 살지 못했다는 것.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화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포도원에 심어서 존귀케 해주셨는데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절대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돼요. 욕심의 자락을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